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본문 말씀은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간구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순절 새벽 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귀한 평강이 매 순간마다 넘쳐 누려 증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인 우리 고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외인 성전에서 현장 예배와 함께 실시간 영상 예배로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장동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앞으로 준비되는 현장 예배 등록에 접수하셔서 등록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전히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정된 인원이 현장 예배를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만 현장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역과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함께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셀 식구들 또 교구 식구들 서로 권면하여서 이번 또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끌림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돕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미디어 또 반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 예배 기간 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꼭 우리 성도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귀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매일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번 성도님들 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그가 도망하여 간 곳이 바로 블레셋 지방이었는데 바로 그곳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가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본 그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또한 과거에 블레셋 군사들과 그 백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그 사실을 그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고발한 이 내용을 마음에 둔 그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자였다라고 그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광경을 본 아기스 왕은 오히려 이렇게 미친 자를 그의 앞에 끌고 왔다란 그 신하들을 책망하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을 모면하고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갑자기 미친 척하여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이 다윗 왕,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의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위기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 위기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경외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에게 임한 이 위기적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임한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 했다. 여러 번 나를 삼키려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 상황이 얼만큼 위태로웠는지 지금 다윗은 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산선님들, 진정 누군가가 나를 삼키려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두렵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앞에 환난 중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 그 다윗에게 임했을 때에 그 다윗이 그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성도님들 절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 두려움의 감정을 허락하셨냐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모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 절제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더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그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묶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그 마음에 품을 때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건강치 않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내가 과연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묶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아갈 것인지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내 앞에 놓여진 위기, 내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의 정도의 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론적으로 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도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결국 나의 선택이다. 우리가 가끔은 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 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 바로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주의 말씀 가운데 맡길 것인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의 여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그 날에 그는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결단이 바로 확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세 가지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시간에 그 세 가지의 이 다윗의 확신이 바로 이 시간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확신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다윗이 그 마음에 확신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람이 그의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그의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신. 오늘 본문 4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1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예, 우리 상속님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를 인간이라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납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존재는 다른 어떠한 짐승이 아닌 바로 인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그의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인생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고자 하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뒤로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경외로움, 바로 마음의 두려움, 이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참된 가치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참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임을 깨달으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십니까?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인데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체험되는 경험되는 감정이라면 혹시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왜곡된 것이 아닌지, 그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것에 나의 어떠한 그 두려움의 감정을 품고 있지 않는지, 그러한 나의 그 마음의 두려움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정말 건강히 그 두려움이 회복되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깊이가 무엇임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과 또는 말씀과 주어진 그 제목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바로 다윗이 그 마음에 품던 두 번째 확신은 그의 인생의 유리함.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이 광야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인생의 유리함이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는 그 확신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절대하시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유리함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음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나의 배우자나 나의 부모나 나의 자식이나 또 나의 어떠한 그 이웃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머리털을 계수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땅에 떨어져 잊혀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물을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주의 병에 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말씀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눈물을 잘 모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발 앞에 펼쳐주시고 바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참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품고 있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임하고 있는지 아마 저와 성도님들께서 나의 그 눈물이 그 모든 이들에게는 잊혀지고 또한 나 자신에게도 그러한 눈물이 잊혀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그 마음의 오늘 이 시간 큰 위로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치 나 홀로 가야 하는 이 긴 여정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확신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그러한 단어를 오늘 시편 말씀에 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또한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약속, 그리고 확신. 자, 성도를 절단하시 바랍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 바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약속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에 어떠한 위기적인 상황을 접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환난 중에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란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환난 중에 하는 것이 아닌 미리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가 왔을 때에 내 삶에 두려운 날이 오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이러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시련 가운데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림 받는다는 이 약속.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며 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선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 어려운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삶의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품게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이러한 두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운 날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 사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도록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죄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